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1면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3장 9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요. 인사를 안 했네. 어쨌든 오늘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3장 1절부터 보면 그 바울이 참을 수가 없어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3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 나도 참다 못하여 이런 말씀이 하고 있어요. 뭐가 참다 못했을까? 네. 그것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몇 개월이 채 1년이 되지 못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이 유대교 성도들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서 공격으로 인해서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로마에 있는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몸은 아덴에 와 있는데 지금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핍박이 심해서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름으로 라고 하면 그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해서 도대체 그 마음이 불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가서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머물기로 하고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보냈어요? 너희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 믿음을 잘 생활하고 있는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믿음에 대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 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읽게 되는데요. 그 전도서에는 보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허탈하다, 허무하다. 그런데 진정한 이 전도서의 그 허무하다의 의미는 허무하다가 아니라 허사라고 했는데, 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진정한 이 히브리적인 의미는 수증기 같이, 연기 같이 손에 잡히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이해되어지지 않는 세상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세상이 다 부질없으니까, 다 허사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고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도서를. 그런데 전도사의 진정한 의미는 마치 수증기와 같은, 연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 우리 인생이. 그래서 밑도 끝도 없고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가장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부질없고 허망하고 허사인, 모든 것이 허무한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땅의 것은 아무런 조체도 없고 뭔가 모형이 있는 것 같지만 붙잡으면 신기루예요, 수증기예요, 연기예요, 먼지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들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먼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뭔지 명확하게 밝힐 수도 없어요. 그렇게 명확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분명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세상이 다 헛된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읽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해되어지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런데 세상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은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EBS에서 하는 이 전 세계 탐방하는 것,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서 세계 여행을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드론 촬영 기법이 너무 좋아가지고 쫙 떠서 점점 전체를 다 보여주는 그 전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막 그걸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중국인가요? 어디서 하는데 봤는데, 한 마을을 소개하는데 거기는 대나무가 많이 자라서 대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나무들은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곧게 자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부리고 해서 등나무 의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불에다가 이 구부릴 부분을 불에다가
구워요. 그래놓고 쫙 구부리는 거예요. 뒤틀리고 구부리고 하면서 결국에는 마침내 아름다운 가구로 아주 품위 있는 의자로 거듭나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대나무도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빚으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대나무가 나는 구부러지기 싫다, 뜨거운 불 싫다, 그래 거절한다면 땔감밖에 더 되겠어요? 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4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한테 선교할 때 가르칠 때 장차 받을 환난은 너희에게 미리 말해줬잖아. 그래서 진짜 그대로 됐는데 내가 참을 수가 없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도대체 그 짧은 1년이 안 된 신앙 훈련으로 과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막 조바심을 받은 바울이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한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조금만 뭐라고 할까요? 좀 강조를 하면 좀 부담감을 느끼고, 또 너무 방치를 해두면 또 무관심하다고 여기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거를 해도 불편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그런 뭐라고 할까요? 현실의 삶에 있어서 너무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했어요. 야, 바울은 진짜 저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조바조바하면서 그 지금 이 로마의 아덴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로 있는 그 성도들을 믿음이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바울을 파송하는 이런 마음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도하고 또 요청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지금은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덴이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 있을 때 디모데가 와서 너희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너희가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우리도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고 9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믿음 생활만 잘해도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특별하게 아주 성도들에게 잘 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름 있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목회자로서 그런 힘으로 목회자가 내가 목사구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된 상황을 말합니다. 부족한 것들.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핍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므로 너희가 굳게 섰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좀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밴드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오늘 특별히 믿음 생활에 성공했든지 또 실패했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제들을 함으로써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알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바울은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로 나오는 것은 그들을 위한 목회자의 중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얼굴을 보게 해주는 것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충한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격려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한 게 얼마라고요? 채 1년을 못 이었어요. 7, 8개월 정도. 그 정도 목회하다 왔으니 뭘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후반부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또 목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이 이제 2차 선교 중에 세워진 신생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자 채 1년이 되지 못한 채 그 길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바울의 안전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아덴으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그 아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가서 보고 싶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 싶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파송했고 결국은 그들에게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성경책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또 만약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지금 북한 땅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또는 이 성경책이 없는 아프리카에 뚝 떨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만약 선교사로 세상을 나간다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다 가르치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될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 핵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경고케 해서 요동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을 깨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살아나고 또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붙들고 있는 복음은 이게 다예요. 그들이 아는 것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한 이 오류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을 안 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건데 직장을 다녀서 뭐해? 돈을 벌어서 뭐해?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이 복음에 대한 오류가 일어나게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체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면 가장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도저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파도는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세상의 강풍은 우리의 믿음을 요동케 하는데,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사단.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전파되었던 그 말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했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초대교회에 지나면서 교부시대에 전해졌던 그 복음, 종교개혁사를 지나면서 지냈던 그 중세교회사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복음, 오늘 현대의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했던 그 복음, 바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게, 너희들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게 하시기를. 누가 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의롭다함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이런 말씀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우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너는 의롭지 않아,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이 되지 못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부족한 것은 주의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나만 혼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환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지금 현재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문화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학도 바뀌고 학문도 바뀝니다. 과학도 점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빛은 작은 한 가지라도 그 빛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망과 많은 빛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분 그 한 빛 하나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때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흔들리게 돼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것, 바울 사도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 또 흔들릴까? 끝끝내 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끔 성장해서 큰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전도하다가 보면. 그러면 교회 다니냐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닌대. 그럼 너무 속상해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래,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격려해주고 토닥거려줄 수가 있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짧은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바울 사도는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이미 예정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시험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예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결국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정말 성경의 모든 것을 내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힘을 받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에서는 이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우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속에 가서 오래 살지만, 산속에 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자기가 담아놓은 좋은 것, 건강한 것 다 내어주고 말이죠. 밥도 재워주고. 오늘 우리에겐 서로가 대면하여 만날 때 거기에서 서로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흔드는,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흔들린다면 그 신앙생활은 참으로 굴곡지고 힘든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서로. 이 사랑의 가장 표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대신해서 죽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끼리도 대신해서 뭔가 내가 짐을 져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끼리도 대신해서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나를 사랑하실까?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거기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이유를 교수님한테 물으면 아주 근사한 대답이 나올 것 같죠? 신학 교수님도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좋으신 뜻대로, 그게 신학교 교수의 대답의 답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정해 보이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모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시는 동안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값없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은 성도 간에 사랑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피차가는 성도끼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불신 영혼들.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예배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 말씀을 읽고 아멘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 찬송,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도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요동치 하지 않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는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믿음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사랑의 또 다른 말은 믿음이고, 믿음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동치 않는 믿음은 만나야 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눠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뒤집으나 엎으나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때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방법으로,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이웃 사랑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목적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마지막 중보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고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여태 참고 있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 하고
하는 이런 바울 사도의 뜨거운 지도자로서의 열정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만나야 합니다.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믿음에 견고히 서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견고히 서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에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으로 마지막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